일단 첫 번째 질문은 주일 예배를 드릴지 말지 갈등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로 갈등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뭔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에 대한 갈등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피아노 반주나 찬양팀 서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잘하고 있어요. 그 고민에 대한 본인의 결론을 내렸나요? 아니면 아직은 계속 알아가 보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거를 해야 돼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아직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혜인이는 혹시 그랬던 적이 있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중고등부 막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몇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해요. 혹시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이게 지금 생각해서는 어이없는데 네. 그때는 약간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졸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들어가야 될까 말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지금은 안 졸리지. 지금은 약간 좀 재밌어요.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주영이는 이 교재를 받았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예은이 언니가 딱 말하자마자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게 성빈이 오빠가 원래 중고등부의 찬양 그렇죠, 인도자를 했었었죠? 인도자요. 네. 인도자를 맡았었는데 성빈이 오빠가 또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고 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오빠 옆에서 같이 싱어로 섰던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인도자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내가 과연 인도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복잡한 그런 또 감정들이 부담감도 드는 거. 느꼈었겠네요.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변화점이 있나요? 어떻게 바뀌었던라든가. 지금 딱 바뀌었습니다라고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까먹지 않았습니다. 자, 은우는 혹시 그랬던 적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프라인 예배 때는 계속 그 교회 가서 중고등부도 있고 같이 예배 드리면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온라인으로 변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거실에서 엄마랑 예배 드리는 게 들리는데도 너무 졸려가지고 드릴까 말까 하다 안 드리고 잔 적은 많아요. 저도 주일 예배를 갈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되게 강압적이시고 또 화도 되게 잘 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적응하는 단계였어서 이제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맞는 건가? 왜냐하면 다들 너무 그 예배 시간이 되면은 다들 주눅 들어 있어 하고 저희 청년부가 다들 긴장이 돼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 친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나가버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로 좀 갈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서로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뭔가 그 강압, 압박하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서 그래서 되게 그 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꼭 그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있는 거야? 그 외에 다른 한인교회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있어서 되게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혜인이는 주일 예배 중에 좋았던 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주일 예배 좋았던 점.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좋은 점이라 힘든 상황이나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일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듣고 그거 해결됐을 때 거기에 답을 찾아냈을 때 그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은우는 어떠한 점이 좋았었나요? 저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제일교회 목사님이 약간 제가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되게 쪽집게처럼 말씀을 정말 그거에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몇 번 있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주영이는 어떠한 부분들이 좋았었나요? 찬양팀과 함께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찬양을 한다는 거. 같이 찬양을 하고 또 네, 교제를 하는 부분이 좋았던. 네. 혹시 예은이는 어떠한 부분들이 좋았었나요? 저는 약간 옛날 일이긴 한데 뭔가 질문을 듣자마자 딱 생각이 난 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을 쯤에 아이들 보조교사를 주일에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예배 준비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이제 아이들 그 무대 앞에 서가지고 같이 막 율동하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작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너무 예뻐 보이고 이제 공과 시간 때 막 그렇게 나누는 걸 보면 너무 제가 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팀 앞에서 이제 서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요. 일상 속에서도 친한 친구랑 좋아하는 게 공유가 되거나 서로 좋아하는 게 같으면은 되게 기분도 좋고 또 그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계기도 있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일 예배는 조금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의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또 교제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또 같이 생각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려 노력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견해나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아직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예배가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 사람들은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모였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나서 이제 성빈이가 마이크를 들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지. 어떤 예배가 예배 무엇이 좋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일단은 우리랑 조금 다른 환경이지 박해를 받고 있었기도 하고 또 숨어서 예배하기도 했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모임을 간 거지. 죽을 수도 있는데 모이면 왜 자기 목숨까지 걸고 거기에 갔을까?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었기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그 공간 안에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편지를 읽었어.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이런 것도 읽고 아니면은 율법도 읽고 성경도 읽고 같이 낭독하는 거야. 낭독하고 찬양도 했겠지. 찬양도 하고 했어. 목숨을 걸고 가서 그걸 하고 왔어. 왜?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이 발견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모든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돼. 그게 소중해져.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거야.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 박해받다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럼에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던 것은 내가 죽어서도 죽기 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게 그 어떠한 것보다 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일이었어. 그러면 이제 조금 쫄리는 게 있지. 뭐가 쫄리냐면 나는 예배 가서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 내 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기억하고 있나? 그렇게까지 기념하고 있나?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변한 게 무엇이 있을지. 나에게 주일 예배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일 괜찮을 것 같아. 나에게 주일 예배란 회복? 오,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한데? 회복. 왜냐면 와우. 회복입니다. 회복. 굉장한데? 와! 회복. 쳐줘야겠는데 이거. 저는 회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 음. 그게 바로 주일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회복. 바로 회복입니다. 알았어. 저에게 주일 예배는 회상인 것 같아요. 회상. 네. 다시 돌아보는, 다시 음. 기억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일, 그런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삶에서 제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 어떠한 일을 노력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또 돌아볼 수 기억하게 있는. 되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좋다. 저에게 주일 예배란 힐링이다. 힐링. 음. 뭔가 대인이 거 영어로 한 거 아니에요? 아예 네. 어떠한 부분에서 힐링인 거죠? 일주일 동안 뭔가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주일 하루만큼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저한테는 그게 뭔가 힐링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주영이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치유요. 어. 마음의 치유. 야, 같은 단어 아니에요? 돌고 돌아. 너더라. 오케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 계속 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찾아야 돼.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게 그분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또 찬양에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마음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을 하나의 약간 아세린처럼 세린. 약간 네, 약간 그걸 아물게 해주는 하나의 쿠시딘인가요? 네, 빨간 약. 그런 거죠. 아니요. 네, 빨간 약. 마데카술. 마데카솔 파스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혜인이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두구두구. 전 약간 단어를 바꿔볼게요. 저 약간 뜬금없이 갈게요. 저는 사전이나 답안지. 답안지. 맞지? 전과.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전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에서 찾아서 이렇게 답이나 정답이나 그거를 이제 딱 주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주일도 마찬가지로 약간 언제 쓸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가 있을 답. 말이 되나요? 말은 되지. 은우는 어떤 생각인가요? 의무감 반? 그리고 사실 의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어떤 의무감이죠? 어쨌든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계속 나가기는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당장은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데 딱히
너한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물어보고 싶어요. 자, 대인이 형 먼저 말씀 주시죠. 예배는 나에게 회복이라 했는데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그 흐트러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대인이는 매주 예배 때마다 그것을 회복하고 있어?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아닙니까? 향해 가고 예배를 있으면 통해서 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영이는 어떠한 변화점이 있었나요? 치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치유가 그렇게 막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오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유라는 게 예배를 듣는 그 순간만 치유가 된달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 사실은 그 방법이 뭘까? 혹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주영이의 일주일 내내 치유를 위해서. 이거는 살짝 제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그 이제 되게 뭔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진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요. 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그냥 그렇게 부르다 보면 뭔가 향의 가사가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그 가사가 음. 뭔가 아니면은 이제 그 내 상황에 맞는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찬양의 가사를 찾아서 뭔가 공부지.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은이가 얘기해 준 게 주일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예은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 내가 주일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주중에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일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평일에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나? 그러면 공간이나 어떤 시간대를 떠나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 근데 사실 훈련이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삶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는 여유를 못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은이가 저렇게 시간을 떼어 놓는 건 훈련된 모습일 수도 있어. 아니면 갈급한 마음이 만들어준 열매일 수도 있는 거지. 개념 자체를 주일날 했던 걸로만 내가 일주일을 버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버틴 것도 나의 힘이 되지만 평상시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힐링을 받아 치유가 돼야지 평상시에 예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 조금 더 당장 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장 내일부터 딱 할 수는 없는 건 당연히 다 알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은우에게는 어떠한 변화점이 생겼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느끼는 점이 하나씩은 생기는 거. 근데 이제 그 느끼는 점을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딱 있을 때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으로 약간 작심삼일처럼,
진짜 내가 이번 주부터 말씀도 정말 열심히 듣고 찬양도 하고 해야겠다 이래놓고서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귀찮아서 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은이는 어떠한 변화점이 생겼나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갑자기 한 지점부터 나는 교회를 가야겠어라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지내왔고 또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랬으니까 뭔가 딱히 변환점이라는 거를 아직까지 못 느껴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제 일상이었고 그냥 주일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환점? 뭔가 변화라는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변화점은 매일 밤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자기 전에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막 일주일을 전부 다 매 순간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을 때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그런 질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게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쯤으로 제 이번 주 Q&A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wait a second. 여러분 마이크를 켜주시고 자, 저부터 할게요. 더 뒤로, 더 뒤로. 왜 기쁘지? 대녀. 뭐 이렇게 뭐래도 되는 거야. 내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정호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랄게요. 최고로 즐겁고 행복하게. 고맙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들 쌤 바라는 것은 공부한 게 우리 아까 말했듯이 오늘의 은혜로 끝내지 말고 하루라도 더 갈 수 있게, 이틀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붙잡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오늘은 대인이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날, 귀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며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뿅.